박 집사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게 되니까 너무 감사를 드려요. 우리 박기성 집사님이 얼마나 참 이 외조를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생각보다 빨리 쾌차되신 그런 모습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예,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과 전화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있었을 때에 그 사망자 중에서 크리스찬이 혹시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주님께서 왜 크리스찬들을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예, 그런 대화를 나누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예, 그 사망자나 부상자 중에서 크리스찬이 없었을 거야. 그 귀신놀이에 크리스찬들이 갈 리가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지만 만약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다면 마땅히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셨는가? 그런 경우들이 있죠. 지진이나 항공기 사고나 각종 사고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희생을 당하는 그런 경우 말이죠. 그때 우리는 역시 의문을 던져봅니다. 왜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그 답을 찾으려면 성경의 여러 군데와 또한 주님이 그 자녀에 대해서 정하신 특별한 계획을 다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가 없죠. 마냥 무조건 모든 상황을 다 피해 가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무리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어려운 것을 다 피해가게 하셨나요?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 개인마다 정하신 길이 따로 있는데요. 이태원 사고나 각종 사고에서 살아남은 신앙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이 구해주신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살리시고 어떤 사람들을 데려가시는가? 이거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기준을 따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모든 것이 베일 속에 가려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이죠. 신앙인이 전쟁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무조건 극한 상황을 피하게 하셨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극한 위험이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믿는 자들을 위기에서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그러한 경우, 어떤 경우였을까요? 첫째로 주님이 나를 구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이 너 오늘 밤 데려갈 거야. 그래도 말이죠. 히스기야처럼 주여 살려주옵소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보여주시려고 그럴 때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아무리 위기, 죽을 그러한 위기 속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할 일을 생각했던 것은 바울의 믿음에 그게 있었어요.
내가 사명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신단 말이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면 하나님이 죽음의 위기를 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간절한 믿음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물 위로 주님이 걸으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대목입니다. 예. 그 교회 한 몇 개월 다닌 사람이라면 주님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을 볼 때에 사람이 물 위로 걸었다고요?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 있죠. 어떤 분은 안 믿어진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겠는가? 그 자연법칙 어기는 거 아니야? 만화 같은 소리네, 신화 같은 소리네. 여러분,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거 안 믿습니다.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것만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자유주의 신학자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 거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더라 하는 거죠. 네, 신학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안 믿어지느냐 하면 신앙을 늘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따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것을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것을 못 믿는다면 그 사람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스스로 모순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 위로 걸으신 것을 못 믿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모든 자연 법칙을 만드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자연 법칙도 주님의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 법칙 이렇게 바꾸는 그런 대목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내용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기에 참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생활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그걸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보면서 말이죠.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능력을 보면서 말이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하루 동안 해를 멈추신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모리와 이제 싸울 때에 그 싸워 이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시려고 해를 멈추게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겠어요? 지금도 사망 선고를 받은 많은 환자들을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나 선교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급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미국 땅 살면서 별로 다급하지 않아서 말이죠. 그런가요? 어떤 위기 상황, 절박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본문에 주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 것은 주님 입장에서는 아주 보편적이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주님 보시기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니까 놀라죠. 우리 인간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셨기에 못 이룰 일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에게는 아주 이상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니. 그 믿을 수 없었던 그 일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모여든 군중을 보내는 동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재촉을 하십니다. 왜 재촉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요. 재촉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를 재촉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라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한 일, 도우시는 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기도를 재촉하십니다. 강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재촉하십니다. 주님이 다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연시키지도 않으시고 서두르지도 않으시지만은, 예, 여러분 어떤 때는 재촉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주님으로서는 참으로 재촉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 갈릴리 호수에 바람과 풍랑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그 배 안에 안 계시고 따로 산에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담배에 심한 물결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주님이 따로 계시고 이 배에 안 타고 우리만 우리의 배에 타게 하셨는가? 왜 여기에 같이 안 계시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주님은 이 어려운 상황에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왜 홀로 내버려 두시나? 주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내버려 주실까요?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주님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오늘 본문에는 그 말이 없지만 같은 것을 경험한 이 마가가 자기가 쓴 그 글에는 그걸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심한 파도와 바람으로 힘겹게 인생을 끌어나가는 우리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또한 내 몸 밖에서 저 하늘 보좌에서 사방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지만 실제로 주님의 도우심이 일어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인터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왜죠? 풍랑이 더 와야 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제 다가오는데요. 그 때란 바로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절정에 이를 때에 그 때가 되어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인터벌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근데 가지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뒤에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인터벌을 두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거 한 가지만 알고 계셔요.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그만큼 온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교훈을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위기를 주셨다 하면 반드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실까요? 문제를 주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바람이 점점 세게 불면서 풍랑이 심해집니다. 밤새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드디어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밤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 밤을 말이죠, 4등분했어요. 그래서 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 사이에 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 암흑 속에서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자,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죠.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참 주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암흑과 거센 물결이 자기들을 엄습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물결 위를 걸어오고 있더란 말이죠.
그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빠진 거예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령의 그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유령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말이죠, 거친 파도 속에서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놀라서 즐겁을 한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있다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있고 막 중리산이 막 그러고 있는데 좀 멀지 않은 저 거리에서 말이죠, 누군가 이렇게 무료로 걸어오고 있는 걸 보고 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세상에 뭐야 저거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자신은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는데 맨날 세상 소리에 놀라 늘 걱정만 하는 분들이요. 뭔가 유령 같은 존재가, 뭔가 거대한 혼령이 세상을 흔들고 나를 지배한다는 두려움이요. 이 뭔가가 있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다니. 사람들이 왜 저래? 뭔가 무슨 악신이 저렇게 저 사람들을 저러고 있는데 나의 운세는 어떻게 되니?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너무나 세상이 두려워 점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한국에 많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예수를 믿는데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운세 따지려고 세상 사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점치러 다녀요. 여러분, 여기 제자들은 주변을 보고 그렇게 유령이라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쾌하고 모든 사태를 끝내버리는 결정적인 말씀 한마디가 있는데요. 본문 27절 보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힘겨워했죠.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해, 나야.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야.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가 사는 요즘 이 세상 말입니다. 얼마나 요동을 칩니까? 전쟁 소식과 사고 소식,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견들, 도무지 이 땅에서 편히 쉴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소용돌이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고 있나요? 참으로 세상이 이렇게 흔들려서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하니.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이 세상의 파도가 바로 내가 주관하는 것이란다. 바로 너희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바라보라고요. 주님께서 풍랑과 파도를 함께 몰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모든 풍랑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떨고 있나요? 세상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그 풍랑을 움직이시고 그 풍랑을 지배하시고 그 위를 걸어오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사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걱정 의심을 얼마나 많이 하셨나요? 정말 우리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요? 그 세상이 뭐길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이 세상이건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두려워하다니요. 풍랑 물결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모든 세상의 현상과 물질 세계를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시끄러운 세상 소리에 주님의 세미하고 엄중한 소리를 듣고 있나요? 28절에 보면요, 그때 베드로가 예상치 못한 말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물 위를 걷겠대요. 베드로가 말이죠.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막 아우성 치는데 이 베드로만큼은 어디서 왔는지 말이죠. 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했단 말이죠. 자신도 주님과 같이 물 위로 걸을 수 있다고요. 주님이 주신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말이죠. 이 믿음이란 건 말입니다. 알다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이 믿음이 뭔가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있잖아요.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잖아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건 온통 세상 분위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말이죠. 잘 믿다가도 어떤 때는 의심이 생기고 주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뜨겁다가 내려갔다가 뜨겁다가 내려갔다가 up and down, up and down, up and down.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어떤 시련과 사람의 방해에도 오로지 주여 하고 주님께 맡긴 사람이 조그만 시험이 오거나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믿음이 금방 식어버리는,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이걸 보면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본문의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가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성령께서 큰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리고는 그 뒤에 보면 다시 믿음이 떨어집니다. 이게 사람의 존재가 말이죠. 주님 뜨겁게 믿었다가 확 식어버리고. 자,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말씀을 보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용서함 받았다는 그런 경험으로 주님을 믿고 삽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서운하면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많이 체험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무엇에 집중하며 사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무엇에 집중하느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선덕 고등학교에서 교목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사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죠. 많은 교사들이 믿음으로 저를 많이 도와줬고 함께 기도하며 전도도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믿음이 없었던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학교를 사임하고 오랫동안 그분들을 뵙지 못하다가 우연치 않게 그 교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놀랬던 사실은 당시에 저를 돕고 같이 뜨겁게 기도했던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교회를 포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선생님, 왜 그때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시던지만 어떻게 교회를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지쳐 있어요. 세상 삶에 지쳐 있어요. 교사를 그만두고 이것저것 사업하느라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기도했는데 좀처럼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번아웃 돼버린 거예요. 번아웃.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었던 어느 분이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루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베드로는 폭풍 가운데 놀라운 믿음을 드러냅니다. 주님이 명하사 물 위로 나를 오라 하소서. 자신의 의지나 뜻도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물 위로 걸 수 있겠나이다 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말이죠.
명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리로 걸을 수 있겠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도 그러했죠. 주여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감동하셨어요. 이만한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감동시켜 드리기만 하면 뭐가 안 일어나겠어요? 감동시켜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대요. 자, 내 믿음이 아닌, 내 뜻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그런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넘실거리며 파도가 치는 그 물 위에 자신의 발 하나를 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그 처음 행동 순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딱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이 중요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병이어의 그러한 것을 내놓을 때에 수천 명을 먹이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한 여인이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그릇에 붓기 시작할 때에 많은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에 디딘 그 한 발자국이 정말로 이 믿음의 행동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그걸 하겠습니다 하고 딱 한 발자국 내딛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믿음의 행동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물 위로 걷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남들이 갖지 못했던 믿음으로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자신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좀 물 위로 걷고 있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물 위를 자기가 걷고 있다니.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지면 물 위로 걸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면 하겠죠. 그런 기적이요, 사실은요, 함부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이디오피아 어느 선교사가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하도 그냥 거절을 하길래 성경 말씀 이걸 봐라. 주님의 물 위로 걸으셨다. 이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물 위로 걸을 수 있다 해가지고 바다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펑덩 빠졌어요. 나 살려주셔 해가지고 겨우 살았습니다. 여러분, 물 위로 걸었다는 것은 위례적인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교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면 내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 믿음을 주신다면, 병원에 가도 말이죠, 주님께서 약을 안 먹고 수술을 안 받아도 치료하신다는 확고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병원에 안 가도 나아요. 그런데 그런 확신도 없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쥐어 짜듯이 하다가 약 안 먹고 수술 안 받아서 도진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내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주신 믿음이 이제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였는데요. 자,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겠어요? 어떤 풍랑도 견디고 이기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걷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둠의 세력에 와도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주께서 메시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아야죠.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곧 주님이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게도 주님의 명이라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믿고 무리로 걸었던 베드로가 그 믿음을 금방 잃어버리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에 물속에 빠졌을까요? 그 첫째가 말이죠. 자기가 지금 한참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지금 물 위로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물 위로 걷고 있는 거야? 이거 제가 꿈꾸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날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들어갑니다.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내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물속으로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는 믿음은요,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믿음도 어느 정도 존중하세요. 초신자 때는 그래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내가 믿습니다. 이걸 원합니다. 믿습니다. 하면 들어주세요. 예, 그냥 영 무시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순간에 어떤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내 믿음 갖고는 안 돼요. 자, 의심합니다.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졌다가 주님이 작게 보이고 주변의 바람과 풍랑을 더 크게 봤던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무리를 걷고 있는데, 한참 걷고 있는데 저게 주님만, 이 풍랑의 주인이시고 나를 무리로 걷게 하시는 주님, 그 주인공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바라봤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다가 얼마나 실족하고 넘어져요. 풍랑 가운데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이게 참 통탄할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면 좀 좋은데 믿음이 좀 뜨거워질 텐데 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사실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읽고 영안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귀로 주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귀에 때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도 있고 마음에 때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이 영적으로 참 이 깊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주변을 더 바라봤기에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두려움은 말이죠.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 풍랑이 나를 삼키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도 주님께 큰 믿음을 얻고 무리로 걸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께 책망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큰 자요라고 소리 들었다가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니? 왜 의심했니? 그러니 주님의 손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의심한단 말이죠. 우리가 운전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 가정일을 보는 거, 모든 삶을 사는 거 주의 은혜 아닌가요? 주님께서 건강 안 주시면, 뺏어가시면 우리가 살 수가 있나요? 내가 숨쉬고 코로 숨쉬고,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잊어버려 봐요. 당장 두려움에 속에 그냥, 여러분 숨을 말이죠, 이렇게 내뱉었다 들이셨다 하는 거 이 말이죠. 이 콧구멍이 잠깐 닫혀 있으면 숨 못 쉬어요. 그 기능 못하면 우리 생명 떠납니다. 모든 게 은혜 아닌가요? 그거 작은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세상의 큰 풍랑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을 보면 큰 것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주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올랐더니 바람이 그쳤다고 했는데요. 제자들이 다시 한번 절하며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 끝나니 풍랑과 바람이 멈춰버립니다. 성도님들, 문제가 올 때마다 이걸 믿으세요. 바람과 풍랑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요. 그 바람과 풍랑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시기만 하면 나는 세상의 권세, 그 바람과 풍랑을 이길 수 있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앞에서 바람과 풍랑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주시는 교훈 속에 내가 믿음을 가지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바람과 풍랑을 주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38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384장.